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졸지에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전쟁의 영장을 받고 이제 훈련소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훈련소로 가는 많은 젊은이들은 낮이 아닌 밤을 이용해서 기차역에 모여서 이제 335로 모여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가서 전쟁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기차역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가족과 이별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훈련소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워싱턴 DC에 있는 기차역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군장으로 그 전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또 이제 보내면서 먹을 또 양식과 마실 차를 준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또 훈련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에 있는 기차역에서 청년들을 보내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나이 드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코코아를 타서 이 전장에 가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코코아를 타서 계속 부지런히 나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그 휠체어를 탄 그분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장애를 가지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다리를 이끌고 그 전장에 나가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친히 그 기차역에 와서 코코아 차를 타서 그들에게 한 사람씩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아니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무엇인가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친히 그들에게 또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또 미국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세계가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지체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사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몸된 지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구역 공동체가 교회고,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또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 조그마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루고, 또한 넓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전체적인, 또한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정리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은 그런 것이다.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공기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 공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내쉴 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 같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때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면 그분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웃으시는데 뭐 아버지라야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좀 마음에 편안하세요? 아니면 아까 같이 부담스러우세요? 예? 편안하세요? 예, 대부분 편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성령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들으셨어요? 예,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가, 경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뭐 좀 눈치 보시면서 사세요? 여성분들은 전혀 눈치 안 보시고 사시죠? 예, 남성분들은 점점 눈치만 보고 계신데 눈치만 늘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치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 이 눈치가 좋은 게 있어요. 주님을 늘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본다 하면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좀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신 성령이 충만한 삶은 이 주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보셨어요? 예, 만약에 뭐 오너라고 하면 뭐 고객의 눈치를 보셨겠지만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있으면 직장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직장에 오너가 있으면 그 오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오너냐, 무슨 직장 상사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노티스 받는 거죠. 다음 달에 그만두십시오 라는 노티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오너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하며 하고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왜요? 너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살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 교회에? 나는 은혜교회에 속했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한 나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그 좋은 직장에 지체의식이 있죠. 그래서 나는 든든한 직장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이 지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혼자다 생각하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주위에는 여러 주님의 형제인 지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든든한 우리 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1988년도에 제가 올림픽 자원봉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상 경기에 그 자원봉사로 했는데 올림픽 때 그래서 제가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42.195km인가요? 그때 제가 한 20 몇 킬로 간판을 딱 들고 있었던 자원봉사를 했던 그게 아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텔레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익한 것은 그 당시 올림픽을 위해서 진 그 올림픽 주 경기장을 제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 명찰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딱 그것을 걸고 그 정문에 딱 들어가면 거기 지키고 있는 분이 통과, 패스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칼 루이스, 그 다음에 그것을 쫓는 벤 존스, 이런 엄청난 세계의 경기들을 이제 볼 수도 있었고, 그분들이 연습하는데 가서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대 높이뛰기 하는 부부카, 그 사람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게토라이라는 이온 음료가 한 87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그때 먹게 되었죠. 얼마나 먹었을까요? 지나가면서도 먹고 또 오가면서도 먹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요? 이 표만 있으면 다 공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올림픽 자원봉사만 하더라도 내 소속이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 속한 소속이잖아요. 나라에서 올림픽 그 자원봉사로 어떤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경기장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다 그 뒤에 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속이라는 게 내가 만약 국가에 소속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참 엄청난 든든한 백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신 분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명찰이 있으세요? 어디에 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름이 딱 적힌 명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다니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백 대신 예수님이 만드신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께 여러분들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5절 이하에 보시면 지체들이 나오죠.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고 오셨어요? 그냥 걸어오셨어요? 발의 도움을 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레나 마리아 공연 이런 거 보셨죠? 팔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운전을 해요? 발로 운전하더라고요. 그림도 발로 그리고 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체가 다 있다면 그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가 있는데 좀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은 뭐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 중에 좀 완벽하다 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뇌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뭐 때로는 뭐 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환자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 뇌는요 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뇌가 이상하다고 뇌 이렇게 수리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뇌는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동자, 여러분들 눈동자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좀 약한 데가 있죠. 요새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막 빠져요. 네. 그러면은 또 머리가 막 하얗게 되죠. 염색도 하고, 또한 파마도 해주시고 커트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눈은 완벽한데 눈썹은 좀 완벽하지 않으면 때로는 좀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에도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은사가 없으신 분이 없어요. 하여튼 뭐 구르는 재주, 하여튼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으세요. 딱 남이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게 하셔갖고 또 교사로 그것을 이제 발휘하고, 어떤 분은 또 손맛이 좋아서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주방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하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섬기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분보다 운전을 잘해요. 그러면은 이 주차나 뭐 차량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에게 주고, 없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고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이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 지체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뭘 더하라고 하셔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찬양대 하는 은사에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감 있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사의 은사에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은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더 놀랍게 하나님의 풍성한 지체로서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향에 반대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는데 그냥 말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통을 벗고 막 싸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 싸우는데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섬기던 그 교회가 늘 그렇게 싸웠대.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나는 목회하면 절대로 저런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그 목회 교회에 그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표를 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사표는 냈는데 새벽 예배는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서 딱 그 정문을 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 마귀가 뭘 원하는지 아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 하니까 서로 싸워서 교회가 분열돼서 교회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렀대요. 목사님의 그 목회를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또 찬성하는 분들 모이게 해서 제가 사표를 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제 사표를 좀 반려해 주시고 이제 제 목회 철학 방법 그거 따라오지 마시고 이제 장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목회는 장로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하는 일을 중단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방법을 논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했대요.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할 때도 별로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이 그렇게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서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막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서로 막 싸웠던 앙금들이 가라앉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들이 다 가라앉고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서로 왜 저렇게 싸웠냐면 주님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다 하는데 이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돼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사과하고 그 놀라운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이전에도 없던 그 엄청난 부흥이 그 교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 디딜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어떤 철학이나 또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약한 지체는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불만이 없어지도록, 미움이 있다면 그 분노가 성령 안에서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로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성령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닌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은사를 그곳에 붓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면 물질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봉사면 봉사를, 또한 그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더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